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30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거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성찬식에는 떡과 그 다음에 잔으로 하잖아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21절 2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렁술렁했겠어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도 여기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뭐가 없어지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책상 위에 다 올라가. 그리고 눈 감어. 그리고 저거 한 친구가 뭐 없어졌는데 없어진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안 훔쳐갔는데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안 훔쳐갔는데, 그리고 그런 걱정도 하잖아요. 혹시 그 훔쳐간 것이 혹시 내 가방에 나오면 어찌나? 내 가방에서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난 안 훔쳐갔는데 누가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잘못돼서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콩당콩당거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런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막 그러면서 술렁술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식이 술렁술렁하고 그 복잡한 것보다 이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중요한데 이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떡과 잔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교회에서 언제 진행하느냐, 제가 이 성찬식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초대교회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해요. 그 애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애찬이라고만 들어보세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애찬식 하다가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한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애찬을 하다가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보시면은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죠.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통 현대 교회는 봄, 가을에 2번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봄에 부활절에 또 가을에 추수 감사 주일에 전후해서 저희 지지난주가 이제 추수 감사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느냐? 성찬식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주님께서 이게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근데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몸을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걸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떡은 무엇이고 잔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전날 밤에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성찬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떡을 먹을 때에 맞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고 말씀하셨다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뭐냐면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내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을 대할 때에, 성찬을 할 때에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세우는데 피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을 세워 주시는 거라. 짐승의 피로서 구약의 그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그 언약,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 주신 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뭐 효력이 있냐?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 그 약속이 확실하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거 할 때 이제 다르잖아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피로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막 가슴 아픈 일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럴 때에도 오늘 이 언약의 피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손을 놓으려고 막 해도 이 손이 꽉 잡고 있으면
절대 못 놓잖아요. 우리가 놀라 그러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전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은 말,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걸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그 사람이 그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죠. 우리가 전파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자는, 성찬을 향하는 자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